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부활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부활 축하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우리도 부활될 것을 먼저 미리 축하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기쁜 날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그 후의 역사의 변곡점이 됩니다. 유대교라는 알에서 깨어서 기독교가 되는 기점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 이 부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에도 정작 우리는 내가 부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까요? 부활이 정말 실제할까요? 또 부활 후에 어떤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사실 이 부활 후, 부활의 실제라든지 부활이 정말 있는지 또 부활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다거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에요. 또 부활 후의 모습 그리고 부활 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당시에 홍수가 올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수가 오니까 여러분 빨리 이 방주로 피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듣지 않았죠.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은 거예요. 홍수가 올 것이라는 수.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롯의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했을 때 롯의 2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도망쳤어야 하는데 그냥 거기는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도 아이 죽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복음, 여러분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복음은 두 가지예요. 크게.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까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것까지 믿는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먼저 부활이 확실한가? 그 부활이 실제하는가? 정말 부활이 있을까? 이것을 성경은 구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구약에 부활 얘기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7절부터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 얘기죠.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논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느냐 말이죠. 잘 안 되죠. 솔직하게 이해되세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출애굽기 3장 6절이 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한. 또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얘기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아니 이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못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분만 원래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분만 이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알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봐요. 영어로 보시면 이런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And he said,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I am the God of your father. 이 father는 조상이라는 뜻이죠. 그냥 아버지만이 아니죠.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다. 근데 다시 영어로 봤는데도 이거 어떻게 죽은 자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논증해 주는 말씀이 되냔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은 430년쯤 전에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야곱조차도 뭐 무려 한 300년, 최소한 300년 전에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해야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이다 하는 거예요. 였다가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고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 살아있어요. 낙원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38절이잖아요. 그 후에 그 뒤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이 선생님 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했잖아요. 그 해석이 정말 맞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 사람들하고 논쟁을 예수님이 벌여요. 그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 일파예요.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독,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세두시스 그러면 그 사독의 일파들이, 그러니까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 후손들인데 이들은 현세만 믿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활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저희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죽고 난 뒤에 취수, 그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해서 살았어요. 또 둘째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저 여자는 누구랑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 죽음 이것과 관련해서 부활은 없어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첫째, 뭘로요? 부활의 확실성.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있어라고 다른 사람한테 확신 있게 얘기하느냐고요. 아니 성경에 있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어떻게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을 성경을 통해서 논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더 논증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아니 예수님도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목격자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이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입장에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거를 기록해 놓고 성경에 있지 않는가. 이게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죽지 않아 봐서 나는 몰라. 하지만 성경은 있는 대로 그대로 됐거든. 그래서 부활은 확실해 라고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논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과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살짝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떤 삶을 살까, 이거를 많이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 좀 생각해보면 지금 이 땅에서 할 일도 많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거 열심히 하고 살아.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그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살짝 좀 알려주셔요. 그게 뭔가? 그것도 다시 34절에 3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죠? 다 결혼하셨어요. 저 세상과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도 해놔야 돼. 뭐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어떻게 받지? 이거 생각해봐야 돼. 이게 제일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저 세상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의 힌트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뭘까요? 천국에서는 결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니 여기 이 땅에서 결혼해가지고 한 7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럼 천국 가서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잘못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 알고 계셔요. 거기서는 결혼 관계가 없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또 하나 알려주셨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얘기 좀 더 그럼 해보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런 재미로 살지 뭐 천국 가면 재미 하나도 없겠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성적인 욕구,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예요. 사명이에요. 문화 명령으로 마땅히 해야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현 세태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유 왜 그래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죠. 본능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놓으면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죽음, 살인, 오늘 가셔도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중에 많은 사건 사고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성적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항상 좋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 양육하는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늘 책임이에요. 힘들어요. 천국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요즘 젊은 애들 생각으로는 그거 너무 좋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런 어떤 성적 욕구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희열인 거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젊은 애들처럼 우리 그냥 같이 지내면 되지 뭐. 그런 삶이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 힌트를 주시는 게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서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죽음이 없다고요. 또 이는 천사와 동등해요. 천사와 같아요. 천사는 죽지를 않아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음 정말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건강해서 장수한다 하더라도 죽음은 슬프죠. 더구나 젊은 나이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어요. 너무 그런 일이 마음 아프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 때문에 생긴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죽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힌트예요. 힌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지.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를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냐? 매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주님 부활절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거예요. 이 능력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쉽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다. 이 확신이 있느냐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 확신은 생기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지 않고 천사와 동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다니엘입니다. 구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흙이잖아요. 땅의 흙 가운데에서 자는 자. 자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맨날 밟고 다니고 있는 흙이 사실은 예전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다 흙이 돼버려서 우리 그 땅을 파먹고 사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근데 그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 깨어난다는 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도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그 더 넘어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부활은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죽고 부활했다가 또 죽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계시록에서.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자, 어찌됐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한다고요. 근데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쉽지 않아요. 아주 깊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아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받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후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심판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속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해요. 철장을 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진짜? 깜짝 놀랄 수 있는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면 그 판타지아라고 이렇게 그 클래식이랑 이렇게 해서 해놓은 그런 그 작곡가 이름을 제가 지금은 까먹었는데 그 판타지아를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에 영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요. 너무 소름 끼쳐요. 와,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표현했지? 라고 할 정도예요. 죽은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하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착한 일 막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이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래요. 아버지의 일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중에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첫 번째로 부활한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해 있지만은 그분들은 영으로 같이 가 있는 거고 아직 몸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몸과 함께 계신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명백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앞으로 부활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전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적 의미에서의 부활은 영과 육이 합해지는 걸 말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럼 속한 자는 무슨 뜻이에요? 소속. 소유권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인은 나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누가 하죠?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죠. 이 로마서 6장 이 상반부에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말해요. 아까 다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 세례 받으면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가 내 주인을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을 때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옛 삶에 대해서, 내 옛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나의 옛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6장 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은근히 숨어져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과 연합될 때 되는 거예요. 올 송구영신 예배 때 페리코레시스라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제가 써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 흔히 쓰니까 어려운 헬라어를 써서 페리코레시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어렵죠?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상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쉽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주님 너무 좋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같이 있으면. 그냥 헤어지기 싫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가족들이 그래요. 성삼위와의 페리코레시스적 연합,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페리코레시스적 연합, 가정에서 가족들과 페리코레시스적 연합. 이런 연합,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부활하신
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가 아니죠.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이런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 첫째는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 특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이거는 다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그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부활이 확실히 실제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한 구절이 모든 논쟁을 끝내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목격자들의 목격 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많은 것은 안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서 삶에 충실하라. 그러나 내가 준 그 힌트를 좀 생각하고 소망하고 살아라. 가족관계 없어져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예요. 나이 많고 적고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모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땅에서 즐기는 어떤 것보다 기쁠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을 부활 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부모라고 자식 너무 넌 내 자식이니까 내 말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안 그래요? 아, 왜 그랬어요 그때? 같이 이렇게 똑같은 천국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럴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그 구박했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생각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부활 얻기에 합당한 삶인가? 내가 정말 부활 얻기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나?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주님과의 연합.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가? 아무리 입으로 나 예수님 주님으로 믿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에는 온갖 다른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연합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활할 것 같다. 나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요?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 생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해석은 처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이 차이점을 이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주님만이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쓰신 그 말씀을 그 의도대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조금 힌트를 주셨어요. 그거 조금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지 아닌지
점검해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 모십니다. 또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 이 부활이 실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 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묵상하였습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가 구주이심을 듣고 믿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되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리스도 예수와 이 땅에서 연합되어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